여러분은 본문의 이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목을 뭘로 잡아요? 돌아온 당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제가 좀 달라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버지로 만나 주세요. 뭘로 만나 주신다고요?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질 펑펑 씁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신세로 전락했는데 돼지를 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친다는 자체가 부정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자, 그것도 비참한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이 한 가지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알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나요? 좋은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도저히 불편해요.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장인 어른한테 아버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와 이게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불편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내 마음에 어색함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망하고 다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들이 망한 걸 다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저 멀리 아들이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자 아버지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낙심된 길에서, 포기하는 길에서 돌이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만큼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을 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자기 반지를 뺏어줘요. 여러분, 그리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강제로 뭘 하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이사야서 6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노를 일으키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문을 열기를 원해요.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열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맡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다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으로 모셔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일을 도맡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좋은 신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든 잔치할 준비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부르시는데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창조된 그 땅에서 바로 창조한 그날부터 잔치와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기쁨을 준비해 놓고 내게로 오라 말합니다. 치유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치료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내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해 놓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됐다. 내가 미리서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았다. 양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준비하셨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갖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빼앗아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반지는 요즘 말로 하면 인감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인감 도장을 주는 건 뭐예요? 내 권리 다 너에게 준다는 거지요. 내 권리를 다 너에게 준다. 반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내 능력, 내 권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세요. 치료하는 권세를 줘요.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 권세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주신 권세를 믿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 권세를 사용해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권세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곧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예,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또 권세를 사용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권세를 사용합니다. 도르가야,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 세우신다. 하나님 너를 치료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 그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같지 않은 이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의 권세, 이게 사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성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의 다 할머니시더라고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하면 제가 했다고 그럴까 봐 내가 안수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과 두 분이 짝을 지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83세 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장로님이라고. 우리 나장로님이 유재희 장로님 안부 전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기도하고 한 나장로님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도하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 나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할아버지 시원찮은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서 무슨 대단한 게 나타날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원찮은 할아버지가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 허리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자기도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녀인 우리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누구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이 기름 붓듯 부으셔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카락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들 봤나요?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잖아요. 귀신이 들려도 힘이 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겠어요. 그 삼손의 힘이 그런 거였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애들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다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위에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버지로 만나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권세를 주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